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려고 이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2건, 3건 막 계속 있습니다. 또 아이들도 계속 출산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계속 우리가 장례만 치렀는데 막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대학 수학능력을 치른 후 고3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6년 동안 참 힘들게 학교에 갇혀서 자유도 못 누리고 그렇게 묶여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시험도 끝났으니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내가 누리지 못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리라. 가보고 싶은 거 이제 내가 마음껏 가서 즐겁게 자유롭게 살아보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것이 어디냐 물었습니다.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홍대의 거리였답니다. 홍대의 거리. 홍대. 젊은이들과 예술의 거리, 홍대 거리가 물론 요즘 새롭게 성수동화가 건대 입구가 뜨고 있는데 여전히 핫하는 곳이 홍대 거리입니다. 저는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옆길을 몇 번 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딱 내리면 물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동시에 갈라지는 두 길이 딱 나옵니다. 한 길은 홍대거리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하늘길이라는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홍대 솔레길이라고 합정역에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제가 빨간 걸로 가로로 이렇게 홍대 솔레길, 홍대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하늘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절두산 성지와 양화진 성교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밑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화려한 환락의 거리,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욕망의 거리,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거리, 홍대거리로 가는 길이 이렇게 나 있고 또 한 길은 세상 사람들도 저 길이 하늘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벌써 지도에 하늘길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순교사들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성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절두산 성지라고 해서 천주교는 거기를 아주 잘 여러 가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많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화진 순교자 박물관과 100주년 기념관을 세워놓고 근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서울 한복판의 성지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200년 앞서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몰래 포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서양 문물을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서양 귀신들이 믿는 그 종교를 막는 거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1년부터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어박해, 병인박해 총 4번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를 65년에 걸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 천주님을 믿는 그 신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죽임의 현장, 피 묻은 그곳이 바로 절두봉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절두산 성지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15개의 선교국가에 있어 417명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되어 있어 서울 한복판에 거룩한 성지가 거기 있죠. 합정역에서 갈라지는 두 길, 한쪽은 세속의 화려함, 젊은이들의 넘치는 에너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거리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늘길로 가는 순교자의 길로 나누어지는 두 길목에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교육목사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몇 번 갔습니다.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들고 온 그들이 이곳에서 순교한 후에 여기에서 사역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여기 묻혀있다. 거기에 비석에 있는 쭉 내용을 읽어보고 너희들이 감동이 되는 비석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홍대길을 가보고 싶었으나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길의 길목에서 서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걸어간 선택과 믿음의 여정의 길은 너무나도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유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3명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 둘째 아들이 나홀, 셋째 아들이 하란이었습니다. 이 셋째 동생, 셋째 아들이 삼형제 중에 셋째 하란이 결혼하자마자 아들 하나를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죽었죠. 그 이름이 조카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아들 삼아서 품었지요. 함께 신앙생활, 함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자라버렸죠. 조카 롯도 장성하여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늘었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롯을 따라가는 가수들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가솔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르는 가축과 동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짐승들끼리 종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죠. 많은 소유로 인하여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사례도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재산이 별로 없을 때 옛날에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공한짝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한 방에서 9명 10명 이불 덮어가면서 살았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는 문제, 물론 불편함으로 먹는 문제나 불편함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죠. 그러나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서히 서로의 소유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지난날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화목한 가정이 재산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방을 달라, 방을 달라고 하고 각자의 방이 필요하고 서로가 떨어져 살기를 원하지요.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그 순간 가족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형제 자매도 잃어버리죠.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니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비극적인 일들이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성도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는 삶을 유지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하나 그것이 마음을 뺏길 정도로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더 이상 다투는 가족끼리 험악한 일이 가족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치기 위해서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는 조카를 이제는 떠나버려야 하는 헤어질 결심.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카에게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먼저 줘버립니다.
여러분, 무언가 선택권과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엄청난 본인으로서는 손해와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죠.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가져라 해버리면 나는 남는 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니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물과 목초지는 매우 생존을 위협하는, 그리고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조카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권을 조카에게는 넘긴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희생과 결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족의 화평이었다. 조카와 나의 가족 간의 화목이었다. 어른으로서 충분히 기득권을 행사하여 내가 먼저 갖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양보하지 않고 내가 가진 후에 조카 너는 이것을 가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통하여 롯과의 화평을 이룬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씀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린 조카와 가솔들에게 가솔들 하나 품지 못하고 어떻게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내 가족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다 품을 수 있겠는가? 가족의 화평을 이루고 다툼을 그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포기와 양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했습니다. 참된 평화는 어느 한쪽이나 쌍방 모두가 뼈를 깎는 그런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만 참된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의 제물로 포기하고 내어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겠다. 여러분, 아들이 뭡니까? 아들의 존재가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과 유업과 재산을 모두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아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과 포기와 양보를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겠다. 아들의 권세를,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계승하도록 아들의 신분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창조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완벽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탄이 끼어들어왔을 때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화평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화평과 화목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인간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런 화평이 깨어지는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나를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화평의 사도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의 남은 사역을 화평의 사도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화평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포기와 양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사명,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사명,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사명, 그리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바탕이 화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민족을 화평하기 위한 먼저 그의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전혀 다른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품어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좋은 것을 차지하고 조카로에게 만약 거칠고 물이 없고 척박한 땅을 차지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카가 떠나면서 큰아버지에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반감을 갖겠습니까? 조카로서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죠. 큰아버지가 다 좋은 것을 가져버리고 나는 이것을 가져라고 하는가? 섭섭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권을 다 롯에게 주면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섭섭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여 작은 유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점스러운 것이 없이 소인배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선민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대한 뜻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분리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의 분리, 먼저 재산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마음의 욕심이 있을 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가장 먼저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재산의 분리였습니다. 재산의 분리를 통하여 마음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순수하게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조카의 정, 인간적인 정을 분리시켜야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권력 지층이라고 하는 이 롯이라고 하는 가족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떨어뜨리고 아브라함 혼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분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의 가족 혼자 선민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롯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날마다 세상과의 분리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분리의 경험을 날마다 해야 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홍대 거리로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길로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해라. 세상과 분리.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권과 결정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 서로 상반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그러므로 롯이 아멘. 롯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풍성하고 온 땅에 넉넉한 곳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길, 목초지가 풍부한 물이 많은 곳을 따라서 롯이 자신의 가솔들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그쪽으로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남겨져 있는 정반대의 길은 산지요 험악한 산지 헤브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해서 나의 발걸음을 하늘길로 가야 할지 홍대 거리로 가야 할지, 여러분 날마다 선택의 결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요단 지역의 에덴의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실은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죄의 소굴로 롯은 가솔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였으나 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18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헤브론 산지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해발 927m의 산입니다. 꽤 높은 산입니다. 언덕이 산이요 물이 없고 평지가 없고 목초지가 없는 헤브론 산지로 아브라함은 가솔들을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롯은 눈이 보기에 좋은 쪽을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갔지만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의 소굴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산지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분리된 후에 재물과 돈과 가족과 모든 것이 분리된 후에 혼자 아브라함의 가족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민이 되기 위한 첫 출발점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돌이 많은 그런 산지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태동한 자리, 장차 이스라엘 민족 야곱을 통하여 열두 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의 태동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다윗 왕이 나중에 다윗 왕이 왕권에 오를 때, 왕위에 오를 때 이 헤브론 산지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죠. 유다 전체를 통치하고 왕권에 오르는 자리, 그리고 통치했던 그 자리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 죄를 지어 피하여 들어가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그곳, 선민의 출발점이요 다윗의 왕권이 세워진 곳이요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이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많은 자멸과 세상의 즐거움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불로 심판을 당한 첫 번째 비극의 장소, 그리고 진노의 땅이 되어버렸죠. 한 사람의 인생의 두 갈림길에서 어디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딴 길로 걷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계속 딴 길로 가버린다.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차이, 인생의 끝, 결말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에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의 한 동네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교회학교도 같이 다닌 두 친구,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이를 먹어 청년이 되어 신앙적인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서 함께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기독교적 윤리에 입각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같이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방탕한 여인,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다가 자신이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길이 갈려져 버립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국 교회학자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교수가 두 가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추적하여 100년 동안 과연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은 617명의 후손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12명, 교수가 70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여 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불건강한 가정을 이루었던 맥스 츄크 가문은 에드워드 가문보다 2배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53명.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지금의 삶이, 나의 인생이 앞으로의 뒤에서 이루어질 우리 가문의 영향까지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자면 그 자손들도 여전히 그러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 계속 그런 가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우리 앞에 언제나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어서 12월 달에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할 겁니다. 망연회를 하자 전화가 올 것입니다. 롯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신가, 하늘의 길을 하늘길을 따라갈 것인가,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리로 갈 것인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맥스 주크가 살았던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 갈림길의 길목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목에서 하늘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하늘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